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가운데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신약성경 가운데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먼저 신명기서를 봉독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신명기입니다. 영어로 디우테로노미,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두 번째 율법,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한자어 성경에서는, 우리의 성경에서는 신명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합니다. 명은 뒤에 그 율법, 계명 이런 걸 얘기하고요. 앞에 이 신은 신신당부합니다. 그게 본래 순수 우리말이 아니고 중국말입니다. 신신당부. 거기에서 쓴, 그러니까 거듭해서 이제 당부한다라고 할 때 이제 신명기는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앞에 신명기 5장에서는 십계명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얘기했던 십계명 두 번째 언급. 그래서 아마 헬라어 성경은 이거를 디우테로노미 두 번째 율법 그렇게 제목을 단 것 같습니다. 5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다시 언급하고 바로 이어서 6장에는 그 유명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뿐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분만 섬겨라 라고 하는 그 쉐마. 이 쉐마는 유대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바로 이 쉐마의 말씀,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늘 암송을 했습니다. 하루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쉐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라 라고 하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뒤 이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언젠가 이제 여러분들이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여러분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여러분의 자손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또 하나님의 계명의 뜻은 뭐냐 이렇게 묻는 날이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자손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답도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우리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다. 둘째, 그런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셨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거대한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의 바로 왕으로부터 주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징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 새로운 땅, 약속의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걱정스럽긴 한데 저 풍요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난 광야 생활과 달리 여러분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걱정스럽게는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듭해서 거듭 당부하는 이야기가 신명기에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 훗날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러이러하게 답을 해라. 그 내용입니다. 먼저 20절을 보게 되면 훗날에 후일에 혹시 내 자녀가 묻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후일은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어느 먼 훗날을 얘기할 테죠. 또 여러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집에 있는 내가 낳은 자식만 아니라 그 당시는 뭐 공동체 사회였으니까 다음 세대, 유대 민족의 다음 세대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혹시 묻게 될 것입니다. 아버님 혹은 어르신들, 도대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혹은 덧붙였겠죠. 왜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못 본 하나님은 대체 어느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거든 이렇게 답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옛적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의 노예였다. 그런데 주님이 강한 손,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적과 신비로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마침내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르렀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과거의 노예들이었다. 두 번째, 주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셋째,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이 세 가지의 고백은 유대 민족의 구약 성서의 핵심 신앙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후세대에게 전해줘야 될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과거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비전과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지, 그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질문들인 것입니다. 누가 질문하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자녀들이 혹은 후세대가 이런 질문을 혹시 하게 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그리고 그 계명의 뜻을 알고 싶어서 질문했는지, 아니면 알지만 꼭 지켜야 되나? 어떻게든지 그거를 조금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비호감 혹은 적대적인 이런 생각 속에 질문을 하는 건지,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찾아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는 우리 시대와 달리 2000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이죠. 그 시대의 유대 사회는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개인의 신앙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모든 인간은 공동체 속으로 태어나고 공동체가 가진
신앙으로 태어납니다. 지금도 이슬람은 그렇습니다. 그냥 이슬람 교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앙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요. 어쨌거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 그거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요 앞에 쉐마라고 하는 쉐마 교육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집안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든지 밤에 잠을 자든지 낮에 무슨 일을 하거나 길을 가든지 반드시 율법을 가르쳐라 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문설주에도 율법을 기록하고 온 여러 곳에 율법을 기억하여서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그 식구들을 말할 것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대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든 세대가 당연하게 야훼에 대한 신앙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질문을 할 때는 어쩌면 그런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가졌던 자기하고 상관없이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했던 그 어린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의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아마도 오늘 신명기 본문은 그런 대단히 호의적인 관점에서 대단히 자연스러운 좋은 의미의 관점에서 자녀들의 물음을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에게 곤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자녀들은, 우리 집의 아이들은, 우리들의 젊은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게 되면 거꾸로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꼭 교회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캠퍼스에 있어 보면은요, 이렇게 학생들이 혼자 앉아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전도에 열심인 또 기독 학생들이 있어서 선교단 단원들이 있어서 다가가서 전도를 하려 치면 대부분이 그냥 참아줍니다. 그냥 얘기하고 또 듣습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기분 나빠하고 짜증냅니다. 게다가 옛날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그 앞에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듯합니다. 나 지옥에 갈 테니까.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가는 곳은 함께 가고 싶지 않소. 이렇게까지 반감을 가진 그런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전혀 묻지 않는 세대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혀 관심하지 않는 세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겠습니까? 어쩌면 이 곤혹스러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저는 학교에서 매일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곤혹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조리 있게 잘 대답하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그걸 위해 힘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더 앞서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혀 관심 없는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혹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우리 젊은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 우리는 언제 궁금증을 갖습니까? 되게 이런 경우죠. 나와 다르게 사는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더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질문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는 왜 다르지?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는 어디가 다른 거지? 왜 교회라는 집단은 다른 걸까라고 하는 그 다름 속에서 아마도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가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 헬라 사회에 사람들의 궁금증을 일으킨 공동체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기독교는 유대 사회의 아주 변방에 생겨난 작은 무리였습니다. 그래도 300년이 채 안 돼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누군가 자기 식구들조차도 전염병에 걸리면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식구만 아니라 다른 집에서 내다 버린 환자들을 돌보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보살피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엄격하게 구분되던 사이에 이들은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또 노예들만 아니라 남자나 여자만 아니라 어른과 아이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고 그들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역사는 비단 기독교 초기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기독교 역사, 한국 교회 역사의 특이한 점 가운데 하나는 선교사들이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성경도 한글로 번역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한국의 조선 땅에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새로운 진리를 찾던 사람들, 서학, 천주교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의 복음을 궁금하게 생각했던, 호기심 가득했던 사람들이 압록강을 넘어서 만주에서 사역하는 영국, 미국 선교사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우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고 그런 다음에 더 많은 세례자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그 선교사들을 모셔오는 그런 역사가 한국 기독교 초기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대단히 궁금한 종교였습니다.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는 종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 진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화도 당시 유교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교는 곡을 했습니다. 장례식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왜 저럴까? 조선에서 여자아이들이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은 들어오자마자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양반과 평민의 신분이 엄격하던 사회였습니다. 함께 어울리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양반과 평민이 함께,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그 집에 마부로 들인 사람이 먼저 교회의 장로가 되게 하고 그 집에 그 마부를 들인 주인은 그분을 그 자기 집 모습을 장로로 모시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교회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럴까?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을까? 왜? 어떻게?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초기 한국 교회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뻔해. 우리보다 더해. 가봤자 뭐 그러지 않고 저기는 무엇이 다른가? 저기는 왜 다른가? 저기는 왜 저렇게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이 갖도록 만들었던, 의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삶 자체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하나 예를 더 들겠습니다.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앞에 가면은요, 최홍종 목사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본래 광주에서 이름난 건달 깡패였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의 조수로 일하던 어느 날 심부름을 하게 되는데요, 영산포에 오시는, 목포에서 오시는 포사이드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가지고 가서 그를 모시고 오던 길에 10여 년 전쯤에 집에서 내쫓긴 한 나병 환자 여인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멀리하고 그 악취와 그 몰골 피해서 오죽하면 집안에서도 내버린 환자였겠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호사이드 선교사가 말에서 내려서 그를 안고 자기 말에 태웁니다. 태우는 과정에서 마침 그 여자분이 쓰던, 환자가 쓰던 지팡이가 떨어졌습니다. 피고름이 묻은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이 최용종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지팡이 좀 주워 주십시오. 이분이 끔찍해서 차마 그 지팡이를 집어주질 못합니다. 그날 사건이 이분의 평생을 바꾸는 위대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날의 그 순간의 일을 나중 그가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 여자는 우리 동포인데, 같은 동포인 나도 하지 못하는데 이역만리에서 온 저분이 왜 굳이 저런 일을 하는 걸까? 고민 밤새 그 질문을 안고 씨름을 했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이 최용종 목사는 나환자들을 위한 나환조촌을 만들고요, 또 구제소를 만들고요, YMCA, YWCA도 만들고요, 나중에 3.1운동을,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도 갇힙니다.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것일까?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것일까? 왜 교회 공동체는 그 바깥의 수많은 공동체와 다른 것일까? 그 질문을 던지게 할 수 있는 그 환경,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켰고 복음을 널리 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것, 그것이 대답하는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대답할 내용입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반복을 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두 번째,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택하시사 내가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두 번째 대답할 내용입니다. 첫째는 나는 본래 종이었다. 두 번째는 그런 나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해방시키셨다. 세 번째는 우리를 해방시키신 목적,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 그것은 광야 생활을 지나다가 그걸로 끝내는 삶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유대 사람들이 광야에서도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메추라기도 먹었고 만나도 먹었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광야도 대단히 궁핍한 삶이었지만 거기 생존할 수 있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런 겨우 생존하는 그런 광야 생활, 그것으로 우리의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광야에서 어쩌다 기적 한번 경험하고 또 바위 틈에서 물이 나는 그런 신비도 경험하고 가끔씩 누리는 그런 기쁨으로 그러나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유적으로 표현된, 은유적으로 표현된 영원한 참 생명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의 삶을,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그러한 부르심이고 그러한 해방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이 묻게 될 때에 혹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에 반드시 해야만 되는 세 가지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욕망에 사로잡혔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도우심 없이는 누구도 참 진리, 참 행복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누리는, 참 평화를 누리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 과거와 우리들의 변화된 현재와 그리고 여전히 변화를 희망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나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기를 쓰시는 분이 있습니까? 일기를 쓰시지 않더라도 혹시 자서전을 생각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 쓰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에 자서전 한 권쯤은 이미 다 써갖고 계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 동안 나는 어떤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게 될는지,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요약하는 큰 스토리의 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두 좋은 자기 이야기, 자기 스토리, 자기 자서전을 마음속에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스토리, 이 개인의 이야기를 꼭 간증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부흥회 때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간혹 간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간증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드라마틱해갖고 저하고 좀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옛날 진짜 최영종 목사처럼 깡패가 됐다가 대전의 아버지 뭐 이렇게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암 말기였는데 기적적으로 건강해졌다고 하는 것. 그런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 죽음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간증 이야기, 저는 그래서 이 간증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우리들이 써내려가는 나의 신앙 자서전, 그것은 이런 분들의 위대한 간증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그렇게 굉장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고 소박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그 이야기에 진정성이 담긴 그 이야기야말로 어쩌면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변화된 새로운 세대의 질문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옛날에 벌떡벌떡 잘 따라왔는데 지금은 아빠 나 오늘 안 갈 거예요. 상처가 되죠.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자녀와 다투고 예배 오면서 마음이 불편한 그러한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예전에 계셨습니다. 이런 낯선 세대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혹시라도 그들이
호감을 가지고 질문하건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질문을 하건 어떻게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기를 쓰실 겁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후대에게 좋은 대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욕망의 노예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찾아주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저희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저희 공동체의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들의 질문에 대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